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잠언 말씀을 한 절 또는 두 절씩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은 단순한 교훈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과는 다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겸손한 자라는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또 그것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겸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의 겸손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의 겸손은 내가 가지지 못하였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겸손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겸손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임이라는 이 단어는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아나임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또 업신여김을 받는 자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이것을 오늘 겸손한 자로 번역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교만한 자 때문입니다. 이 겸손한 자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교만한 자를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자신의 존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그 악한 길에 있고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큰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교만한 자가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고 괴롭히고 업신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자는 이 교만한 자가 탈취물을 빼앗는 그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교만한 자는 바로 그 겸손한 자, 업신여김을 받는 자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탈취물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사람과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업신여겨서 그 사람들로부터 탈취하고 빼앗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삶 중에서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우리 답은요, 둘 다 되기 싫다라는 것이 답일 겁니다. 누가 괴롭힘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는 자리에도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괴롭히는 자와 괴롭힘을 받는 자, 이 두 사람의 그 자리를 생각할 때에 어디에 서 있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어떤 자리겠습니까? 비록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악을 도모하고 원수를 갚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때에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것, 저 사람이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원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힐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대상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마저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남이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고 업신여기면 그 업신여김을 그대로 당하는 것,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멍청이라고 생각하고 바보라고 여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바보가 아니구나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삶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때로는 업신여기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내가 이를 악물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독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두고 우리의 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나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치욕스럽게 대한다고 한다면 그 치욕으로 내 배가 부를 지경까지 되도록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수로 갚아야겠다, 그것을 되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세상의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섬기려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어떠한 치욕, 그 어떠한 업신여김 앞에서도 악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에게 이기는,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